자, 오늘은 함께 봉독한 말씀 통해서요, 설교 제목 같이 한번 보시죠. 복된 만남을 꿈꾸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하면 아주 중요한 역사의 새로운 시작점이죠. 아브라함이 역사의 무대에 이제 전면에 서게 되는 그 시작이에요. 근데 우리가 창세기 12장을 잘 이해하려면 그 앞에 붙어 있는 11장부터를 사실은 잘 알아야 되죠. 11장은 우리가 다 아는 바벨탑 사건이 일어났어요. 온 인류가 뿔뿔이 흩어졌죠. 근데 그 흩어진 인류에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부터 흩어진 인생들을 다시 구원의 품으로 부르시는 이제 역사가 12장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냥 어디서 뚝 떨어진 존재가 아니겠죠? 아브라함의 아버지도 있겠고 아버지도 있겠잖아요. 그래서 11장의 마지막 대목에는 12장에 등장하기 전에 아브라함의 가족사를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이름이 뭐죠? 내일 보니까 무슨 성경 고사가 우리 애들한테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3 수험생 애들도 골머리를 앓기는 한데 우린 무조건 무슨 시험자 붙어 있으면 애들이 막 초긴장하더라고요. 그래서 성경 문제 막 가지고 달달 막 외우려고 하던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이름이 데라예요. 데라. 그 데라의 족보부터 이제 11장 말미에는 나오기 시작합니다. 말하자면 아브라함의 가족사죠. 근데 아브라함의 가족사가 그리 행불행으로 나누자면 그렇게 행복한 가정으로 보여지진 않아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아브라함의 동생 하란이 자식을 먼저 앞세워요. 아버지보다 먼저 죽지요. 그것도 가정의 큰 비극이고, 아브라함은 아내를 얻었는데 불임, 사라에게 문제가 있었든 아브라함의 문제가 있었든 어쨌든 불임 부부예요. 그러니까 씨가 마른 집안이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사실은 불운한 가정인 것을 보여주죠. 자, 그럴 때 이 아브라함의 이 불운한 가족사를 완전히 청산하듯 일생일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니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과의 만남으로부터 아브라함의 역사가 전혀 새롭게 이제 쓰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인생일대 놀라운 변화는 바로 한 인생을 찾아오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있다는 것을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는 사실 창세기에서는 잘 드러나 있지 않지만 사도행전에 스데반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스데반의 설교가 아주 명설교, 구속사적인 설교를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을 하는데 말이죠, 거기서 보니까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었던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있어요. 한번 제가 그 구절을 읽어드릴게요. 스데반의 설교 내용이에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이게 이제 스데반의 설교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그 첫 등장인데요. 여기 보십시오. 하란에서 중간에 체류하기 전에, 그러니까 그의 오리지널 고향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갈대아 우르라고 할 수도 있는 그 지역에 있을 때 벌써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어요. 근데 우리는 12장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찾아오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 11장 마지막 족보의 내용은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와 가족사만을 보여준 게 아니고 언젠가부터 시작된 그 가정의 이주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들이 잘 정착해서 살고 있다가 갑자기 집안 전체가 푹 퍼다가 다른 곳으로 떠나는 가나안 여정길에 오른 그 이주의 역사를 11장에서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간에 막혀진 사건이 있었던 거죠. 아들이 죽고 또 거기에 데라까지 죽어요. 아버지까지 죽고 다 죽어가는 그 가정의 쓰라린 아픔에 그만 아브라함이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머물러 버린 거예요. 그 하란이라고 하는 땅에서 말이죠. 거기가 종착점이 아닌데 말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12장의 첫 줄은 그렇게 머물러 있는 아브라함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하나님과의 더 깊은 만남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같이 이해하게 된다면,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 어떻게 그 인생이, 멈추었던 인생이 다시 움직이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세 가지로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이 복된 만남의 의미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여러분, 첫 번째로 이 복된 만남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을 받는 만남입니다. 이 세 가지가 비슷한 듯 차이가 있는데 잘 따라오셔야 돼요. 복된 만남은 복을 받는 만남입니다. 1절의 본문을 다시 읽어보시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하나님 다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재 네가 머물러 있는 자리는 내가 원하는 자리가 아니다. 그러니 일어나라. 그리고 떠나라. 네가 가야 할 곳으로.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아브라함이 여기가 좋사오니 머물렀던 그 하란은 꽤나 살기는 좋은 땅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대가족이 함께 모여서 거주하기에 괜찮은 땅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그 땅의 의미는 무엇이었는가? 아브라함이 주인된 자리였어요. 내 뜻대로 내 맘 가지고 내가 내 시간 쓰고 내가 내 돈 쓰고 내가 내 관심대로 사는데 누가 뭐라 그래요? 누가 뭐라 할 사람 없어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 누구도 터치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도 그러실까요? 하나님도 우리의 인생에 손을 못 대실까요? 그럼 우리의 신앙이 좀 뭔가가 아직 시작부터도 잘못된 자리에 있는 거죠. 내가 주인된 자리에 있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시면 중심축을 바꾸는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기가 좋사오니 머물려 하지 말고 내가 가라고 하면 가라. 지금 당장은 네가 다 모르겠지만 나에겐 다 네 인생에 대한 계획이 있고 네가 가게 될 그 땅이 너에겐 더 복된 땅이 될 것이니 내 가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삶의 중심축을 바꾸라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내가 주인된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 삶을 좌지우지하실 수 있는,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때로는 빠꾸하라고 하면 빠꾸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주인이면 우리가 어디든지 가오리다잖아요. 그렇게 중심축을 바꾸는 만남이 되었던 것이죠. 자, 여러분, 자신의 삶의 안주에 있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삶의 중심축을 바꾸실 때 그냥 그에게 무턱대고 명령하신 게 아니었어요. 뭔가를 주셨어요. 그 뭔가가 뭘까요?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같이 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아멘. 씨가 마른 집안이잖아요. 솔직히 무자식, 아무리 애쓰고 바라고 해도 그때까지는 아무런 소식조차 없는, 근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만남의 사건의 의미가 너무 뚜렷해지죠. 바로 하나님 그에게 말씀하시면서부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의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신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것이 신앙의 위대한 결단인데, 그 신앙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 복을 받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만 해도 아직 아브라함은 초보 수준이죠. 이제 막 걸음마 단계를 막 뛰기 시작한 믿음의 초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 초보의 단계에 있던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허투루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 동일한 사건에 대한 히브리서의 말씀을 들어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확실하게 약속해 주셨는가를 알 수 있어요. 자, 우리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말씀 큰 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아멘. 초보이기 때문에 주님이 눈높이로 말씀하시는 거야. 한번 복준다고 하면 못 알아들을까 봐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반복하며 강조하며 악센트를 찍으며 하시는 말씀은 확실하다는 거야. 그러니 너 걱정하지 말라는 거야. 네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신 거야. 그러니 너는 내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야. 여러분, 어떠한 인생이 복받은 인생일까요? 여전히 머뭇 내 인생은 나의 것 하면서 재고, 내 인생은 나의 것 하면서 그 작은 소유권에 머물러 있는 게 복받은 인생입니까? 아니면 내 인생을 몽땅 주님께 드리고, 그래요, 다 주님 것입니다, 주님이 이제 내 인생을 가지소서, 그리고 주님이 책임져 주소서, 그러면 여러분 그 인생은 복받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복받은 인생이십니까? 여러분 복받은 인생이십니까? 네, 그러면 여러분 확신하셔도 돼요. 주님의 약속은 너무나 확실하게 오늘도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체된 인생, 그래서 답답한 인생의 변화를 일으키는 만남,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도 무언가 변화가 생긴다면 그러죠. 왜 지금도 많은 이 세계 갑부들이 워렌 버핏이라고 하는 투자의 귀재와 한 끼 식사값에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돈을 지불하고라도 그 한 사람 만나려고 그럴까요? 뭐 얻어먹을 건덕지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한 끼 점심 식사를 같이 나눌 때 투자에 대한 고급 정보 내지는 세상과 경영에 관한 지혜를 얻는 건, 그건 천문학적인 돈을 아깝지 않게 지불해도 좋을 만남이라고 그 사람들이 믿기 때문에 이 만남에 기꺼이 투자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사람과 사람이 만나도 뭔가 변화가 일어난다면 천지 만물의 주관자이신,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신, 말씀하시면 없던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들어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만나면 안 변하겠습니까 여러분? 안 변하다고 믿는 게 이상한 믿음 아니에요? 변합니다. 반드시 변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이란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인생이로구나 하는 것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믿음의 삶인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그렇게 변화된 인생의 이야기가 무궁무진해요. 성경이라고 하는 이 두꺼운 책은 사실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만난 이야기로 빼곡히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연장선상에서 하나님이 성경책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변화된 인생의 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걸 가르쳐 주시려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었던 그 이방 여인 룻을 보세요. 롯하고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지 마시고 룻을 보세요. 빈털터리 시어미 나오미 만나서 룻의 입장에서는 정말 머나먼 낯선 타향 유대 베들레헴에 가는데 거기 뭐 얻어먹을 게 있겠어요? 기대 없고 소망 없는 그 여인에게 그저 하루 벌어 하루 사는 품삯 정도 얻어가지고 시어머니랑 그렇게 근근히 살아가는 이 여인이 어느 날인가 성경에 보면 아주 기막힌 표현 나오죠. 우연히 어느 밭에 가서 타작하는 그 부스러기 주스러 갔는데 때마침 보아스가 등장하는 거예요. 이 보아스, 기업 물을 자의 역할을 해줌으로써 그야말로 룻과 보아스와의 만남이 180도 인생의 역전을 일으키는 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이방 여인이 사실 어디에서 그 이름 한자 내겠습니까만 기대하시라. 바로 룻과 보아스의 가게로부터 위대한 왕 다윗이 태어나고 그 가게가 흐르고 흘러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다는 거예요.
이 만남은 그냥 그런 정도의 만남이 아닌 것이죠. 사람과 사람이 만나도 인생에 놀랄만한 변화가 일어나거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내 인생이 복이 없습니까? 그건 절대로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신데 어떻게 내가 복을 안 받고 배겨요? 복 받죠. 이미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고 앞으로도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복 받을 인생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믿음이죠. 그게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복을 받는 만남. 그리스도를 만난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받은 복을 말하자면 헤아릴 수 없는, 하늘과 땅의 그 모든 것을 다 준데도 바꿀 수 없는 복을 우리가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을 받는 만남.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두 번째 그 복된 만남의 의미를 가르쳐 줍니다. 그 복된 만남은 따라해 보시죠. 복이 되는 만남입니다. 자, 첫 번째 복된 만남은 복을 받는 만남이라고 했죠. 두 번째는요, 복이 되는 만남이에요. 그 의미가 여기에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성경의 말씀에 이처럼 놀랍게 다가오는 말씀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충분히 놀라실 만큼 아직 안 놀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받는다는 건 우리의 소유의 개념이죠. 근데 주님이 말씀하신 건 그걸 능가하는 거예요. 너는 복이 될지라. 그냥 너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복덩어리가 되겠다는 말씀이시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 쉬워요. 하나님으로부터 온갖 좋은 것이 나옵니다. 야고보는 말하기를 하나님은 빛들의 아버지라고 말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 자체로 말하자면 하나님이 복덩어리이시죠. 말하자면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의 노래가 만복의 근원 하나님. 부르는 이 모든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은 복된 존재라는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자체가 복이라서 하나님에게 그 복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복된 존재라서. 근데 그런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복이 될지라. 이거 엄청난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믿고 우리가 예수님 믿어가지고 제법 소유가 늘고 제법 건강하고 이 정도에서 우리가 놀랄 만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으로 말하자면 너가 나를 닮아 내가 복의 근원, 내가 복덩어리와 같은 복의 그 존재 자체로서의 복이 내 안에 있듯이 너가 그런 존재가 되게 할 거야.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그것은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인데, 여러분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게 어디 이것이 가벼운 표현입니까? 성경 말씀을 같이 보시자고요. 고린도후서,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 하나하나 풀어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이제 예수님을 닮아가기 시작한 단계예요. 아브라함의 인생으로 말하자면 이제 막 창세기 12장 1절에 이르게 된 거라고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고 시작이에요. 복을 받고 너는 복이 될 거야.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죠. 이것도 복이에요. 근데 우리가 불 가운데 간신히 지옥 가는 인생 천국 가는 그런 턱걸이 구원 정도가 아니고 우리의 존재 자체로 이 영광스러운 변화를 일으키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복이 될지라.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 우리의 꿈이 너무 커서 문제일 때는 없어요. 이제 현실의 신앙에 여러분이 많이 익숙해지셔서 교회에서 말씀 듣고 설교를 많이 들을 때는 막 마음에서 불이 생기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직장간이 어디 그래요? 여러분이 뭐 사업처에서 일하다 보면 어디 그래요? 지지고 보는 형실의 가정에 들어가면 어디 그래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말씀의 권위보다 내 삶의 경험을 더 믿고 살아가는 거야. 백날 말해봤자 우리의 삶은 이래요 라는 주장만 반복하는 거야. 그러니 변화가 없죠. 왜요? 변화는 믿음에서 일어나는데, 그 믿음이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라는 그런 믿음까지로 나아가야 되는데, 해보니 아니고 살아보니 아니다더라 라고 하는 얼마 안 된 짧은 우리의 인생의 경험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정답이 아닌 양, 그렇게 우리가 신앙을 교회 안에서만 통용되는 특수한 언어로만 국한을 시키면 안 된다는 말씀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저는 다시 한번 강력하게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은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찬송할 때만 부르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에 대입하시라는 거야.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은 어떻다고요? 작고 작도다. 아니에요, 여러분. 살아갈수록 작아지면 안 되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커져야 돼요. 더 커져야 돼요. 네. 크고 크신 하나님의 그 계획은 나를 아브라함과 같이 너는 복이 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꿈이 너무 크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걱정은 따로 하셔야 돼요. 내 꿈이 너무 작아졌구나, 나 너무 이 세상에 소시민적인 그러한 소소한 만족거리에 가지고 나 너무 지금 작아져 있는 것 아닌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웅비하는 날개를 달리 너는 독수리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땅에 모이만 쪼아서 먹는 병아리, 닭 모양 그렇게 살아가는 게 내 인생이라 만족하고 계시다면, 아니요, 여러분, 다시 여러분의 정체를 되찾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두 날개를 활짝 펴고 창공을 솟구쳐 올라갈 수 있는 독수리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너는 복이 될 거다. 가슴 속에 깊이 새겨두세요.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고 난 후의 삶의 변화는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변화인 것입니다. 죽을 인생 살아난 것도 큰 변화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이미 얻는 것도 대단한 변화잖아요. 근데 우리가 주와 함께 주님을 닮아가서 영광스러운 주님처럼 우리가 복된 존재로 변한다는 것, 이게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날들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갖게 하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비전은 바로 이런 거죠. 내가 전에는 아무런 소망도 없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 이제 예수님을 믿어 내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변화되었냐면 이제 저도 복덩어리 인생이 되었습니다. 따라해 보시죠. 나는 복덩어리 인생이다. 아니, 복덩어리 인생이라 하는데 우울하게 표현하시면 안 돼요. 최대한 밝게 복덩어리 인생이다. 아멘. 네. 믿는 대로 될 것입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복된 만남의 의미 세 번째, 그 복된 만남은 따라해 보시죠. 복을 주는 만남이다. 복을 주는 만남. 어렵진 않죠, 여러분. 세 가지 의미가 복을 받은 인생이 되고, 복이 되는 인생이 되고, 그 다음에는요, 이제 복을 주는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셔 변화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복덩어리 인생으로 만드신다는 거, 그거 자체가 끝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계속 보시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나오는 말씀의 의미가 바로 그런 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자, 한마디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무엇에 쓰시겠다는 얘기냐면 축복의 유통자로 쓰시겠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을 통로로 그 아브라함이 복된 인생 되게 하셔서 아브라함을 만나고 스쳐 지나가듯 모든 아브라함의 주변 인물들과 아브라함과 관계된 사람들 확장시키자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고 오는 모든 후세와 넓게 퍼지는 모든 열방이 아브라함과 같은 본질,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덩어리들이 되게 하겠다 하는 것이 지금 이 아브라함의 인생 프로젝트에 관한 하나님의 가장 드넓은 계획이라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궁극적인 복으로서 구원의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축복은 우리 자신에게만 절대 머물지 않아요. 모든 건 고이면 썩게 마련이에요. 순수한 물도, 깨끗한 물도 고여 있어 보십시오. 부패는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가 받은 축복이,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고여 있기를 바라지 않으셔서 복덩어리 인생 만드시는 더 큰 이유는 바로 우리가 복을 주는 인생이 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는 것이죠. 복을 주는 만남,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감당해야 될 성도인 저와 여러분, 그리고 교회인 우리의 가장 고귀한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런 기준에서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만 하더라도 우리가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하는데, 이 하루 사는 동안 여러분 얼마나 마주치며 지나간 사람들이 많으셨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실 때 여러분이 복덩어리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까? 그래야 되거든요. 이게 복을 주는 인생이 된다는 건 내가 뭘 하든지, 내가 지금 뭐 지위에 높고 낮음이 아니고 소유에 많고 적음이 아니고 존재 자체가 복덩어리이니까 내가 어느 곳에 직원으로 일해도 직원인 나 때문에 사장이 복을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거 여러분, 요셉 때문에 보디발이 복을 받잖아요. 노예로 끌려간 그 노예가 그 주인집의 복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셉이 일약 이 애굽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의 총리가 되니까 요셉 때문에 애굽이 복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비전이 창세기 마지막에 나오는 그 족장의 마지막 사람 야곱에게 가면 담장 뛰어넘는 가지처럼 말이죠, 그렇게 그 복이 실현되는데, 바로 복덩어리 인생 요셉이 가는 곳곳마다 요셉 때문에 주변 사람의 복이 넘쳐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만이 아닙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불려지고 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동일한 백성이라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도 우리를 통해서 무엇이 흘러가야 될까요? 축복이 흘러가야 될 줄 믿습니다. 가장 뚜렷한 변화로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복덩어리 인생에서 복을 주는 인생으로 그의 인생이 지경이 넓혀질까가 바로 4절에 나와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 다음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바로 여기서부터 우리는 아브라함이 혼자 예수 하나님 믿어서 잘 먹고 잘 살았더래요 끝나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 때문에 복받은 인생이 이렇게나 많아졌군요 라는 걸 보여줘요. 이게 바로 롯입니다. 롯, 말하자면 그의 아버지를 일찍이 여위고 삼촌인 아브라함을 아버지 삼아 의지했던 불쌍하고 가련한 조카였죠. 근데 롯은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다는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하나님을 만난 인물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인물도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롯의 눈에는, 롯의 마음에는 그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존재가 선명하지 않아요. 그러나 롯은 누구를 봤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아브라함을 봤습니다. 롯은 무엇을 봤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자 그 인생이 변화된 걸 봤습니다. 복덩어리 인생 아브라함을 두는 똑똑히 롯이 보니까, 아브라함 내 삼촌 따라 쫓아만 가도 내 인생이 트이겠구나 하는 믿음이 생기는 거죠. 할렐루야. 복을 주는 인생은 바로 이러한 인생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화려하겠어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면서 저분, 저 성도님이 인도해 주는 대로만 가도 내가 복이 되겠어 하는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갖게 하는, 그가 바로 아브라함과 같이 복을 주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암만 하나님을 믿어보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 어찌 믿는다고 해요? 믿음이 없으니 어찌 교회에 온다고 해요? 근데 그들이 교회에 오고 하나님을 믿는 그 과정에 하나님이 누굴 쓰실까요? 아브라함을 닮아 복덩어리 인생, 그리고 복을 주는 인생으로 바꾸어내시는 성도들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란 얼마나 책임 있는 삶이고, 우리의 삶이란 얼마나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해 보시죠. 나는 축복의 유통자로 살겠습니다. 네,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천국에서 우리의 면류관은 그거예요. 나 당신 때문에 그때 나에게 예수님 전해주신 당신 때문에 내가 여기 오늘 천국에 왔어요. 이런 분들을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서 많이 만나야 그게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영광의 면류관이 될 것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이제 우리들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믿음,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이 세 가지 복,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고 복이 되고 복을 주시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를 바꾸어 내실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는 자리에서 그 복에 감사하시고,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가진 꿈이 너무 작아서가 문제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꿈을 키우십시오. 내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 나를 통해서 복덩어리 내 인생을 보면서 내 마지막 유언조차도 예수 믿어라, 그러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다. 그 마지막 순간에도 복이 되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